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본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아주 극명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일단 45절에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에 이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정반대의 반응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놀라운 반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다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 대단한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더 키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구원의 차원은 표적이나 증거를 보고 사람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 믿게 된 자들은 결코 표적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표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내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표적이 표적으로 보이고 깨달아진 것이죠. 반대로 표적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불택자이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대단한 표적을 보고서도 도무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간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자랑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택자에게 표적은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기로 작정되고 택한 사람들에게 표적은 구원으로 초청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누가 택자이고 불택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택자는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와 표적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간증이죠. 이 나사로와 같이 고난과 사건 가운데 절망의 무덤에 갇힌 자 되었던 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제는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바로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고 복음이 나의 평안이 되므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나의 삶의 모습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들은 지체들의 간증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택자는 이 믿음의 간증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반드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믿음의 표적을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사명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예수의 표적이 있습니까? 내 편견으로 저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위해 준비된 택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지체들의 간증을 표적으로 들려주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의 중심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공회에 모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늘 49절부터 50절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 민족이 안전하지 예수를 희생시키자는 너무나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주도하에 예수를 잡아 죽일 명분과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저 이러한 관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똑같은 장면을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과 52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성경은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사로 보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세운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사로 보면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진 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이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역할로 동원하셔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나에게 배신의 상처를 준 그 배우자, 끝없이 가출과 사고를 반복하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도록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수고의 사람들이고 공로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도 이 택자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도구로 부지불식간에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 옳고 그름이 작동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 그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냐, 또 그렇게 따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이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구속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통해 나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관점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수고의 사람들 중에 나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끝나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룩하여짐으로 이제 그들의 수고가 끝나고 그들도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붙여주신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나로 인해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하여짐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3절에 보니까 바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원래 이 두 세력은 서로가 민족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면서 라이벌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친해지는 때는 이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악한 일을 꾀하고 도모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모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하고 왜 사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하면서 이 이혼하는 일에 부모 형제가 하나 된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를 죽이는 모의입니다. 또한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기에 불신결혼 절대 불가를 외치는데도 결혼하고 믿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식과 부모가 하나 된다면 그 또한 예수를 죽이는 모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이루는 일을 모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로 모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목장으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채울하고 권면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돕고 섬김으로 바로 우리의 모임이 생명을 일으키는 바로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죽이는 모의를 그치고 거룩과 구원의 생명을 위한 모의를 함으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누구와 어떤 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따돌리고 또 욕하고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의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임으로 오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거룩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모이고 모의함으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질그릇이 깨질수록 보배의 빛은 더 강하게 멀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